지난주에 이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오직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죄는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한 번의 제사, 십자가죠.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에서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할 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가지를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 날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 날에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러면 대속죄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들고 가셔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뭐 죄를 뭐 범했다고 해서 뭐 용서받지 못하거나 지옥불에 그렇게 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한 번이든 반복해서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로워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관계가 없다. 이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한번 깨끗함을 입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모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속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해결하셨다면. 자, 목욕은 했지만 발은 누가 씻겨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어린 양, 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양이고 한 마리는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눈에 보이게 청각 교육이죠. 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셀 양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는 시청각 자료란 말입니다.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디로 나갑니까? 영문 밖으로.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에 대한 모형이죠. 이 아사제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죄값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진다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지고 덮어진다 했습니다. 속죄에서 언약계 덮개에서 예수의 보혈이 덮여서 그 율법의 요구가 언약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막는다고요? 보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지고 덮여졌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단번 한 번에 씻김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내 죄값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질 일은 없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죄가에 대한 죄값 그 사함 받았지만 내가 할 일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 사실 해결할 수 없지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뭐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 속입니까?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속이지요. 자,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단 말이죠. 누이가 속입니다. 속이는데 이런 속이는 모습,
자, 이 모습 때문에 자, 그랄과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를 보고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리브가하고 입 맞추고 포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이라고 하더니 아니네. 그래서 불러놓고 왜 누이라고 속이느냐 하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혹여나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랄 왕이 백성들을 하여 뭐랍니까? 이삭에게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도성이 멸망당할 뻔했다. 왜? 그 전에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그것을 그 지역의 사람 다 아는 거죠. 음란한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다 있는데 자,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삭과 그 가족들을 못 건드리게 합니다. 이삭이 죄를 지었잖아요. 허물과 죄자. 이삭의 거짓말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줍니까? 아주 아름답게 바꿔줬다.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되냐? 나는 죄를 보면서 대책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벌 받을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도 해함이 없고 저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신다. 이 은혜는 누가 누르냐? 스스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덮어주시고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매를 드시죠. 예, 매를 드신단 말입니다. 매를 맞고 벗어나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간절히 구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이것이 대속죄일 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아멘. 자, 이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내 죄가 떠나가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이날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속죄일 날에는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요 끊어진다 했습니다. 일하는 자는 멸절시킨다 했습니다. 망한다는 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안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출교시키겠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잘라야 된단 말. 자, 여러분 내 죄를 구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 다 하셨지요.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고 내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동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27절 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한 절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회개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3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여러 번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도전과 마음의 결단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뭐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도 있고 은혜 받으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도 생겨요.
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제 성령님. 성령님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의지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죄는 못 이깁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이 은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3절부터 44절 말씀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초막절은 그 유대 달력의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5일. 지난주에 제가 달력표를 하나 드렸지요. 예, 7월 15일입니다. 자, 과실이 결실할 때입니다. 과실. 자, 올리브 열매, 석류, 무화과, 포도 열매. 자, 이것을 결실할 때입니다. 열매들을 결실할 때인데, 자, 과일을 여러분 따면, 가수원에서 과일 따면 그 과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내버려둡니까? 저장고에 넣지요. 창고에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장고에, 창고에 넣지요. 자, 창고에 넣는다 해서 수장절이라 표현합니다. 수장절. 자, 수장절. 또 장막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자, 지금으로 보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첫날도 성회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 첫날 성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6일 동안은 개인적인 볼일 좀 봐도 돼요. 개인적인 볼일 봐도 됩니다. 자, 8일째는 또 뭐가 돌아옵니까? 그러면 자, 성회 안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자,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요,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 나오는데,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곳에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첫째 날에요, 수송아지, 큰 수송아지 13마리, 자, 순양은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도합 30마리를 드립니다. 엄청난 양을 하루에 드립니다. 자, 둘째 날부터는 수송아지 1마리 뺍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13마리면 12마리, 그래서 총 29마리. 셋째 날에는 28, 넷째 날에는 27, 다섯째 날에는 26, 여섯째 날에는 25, 일곱째 날에는 24마리.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총 189마리입니다. 189마리에 마지막 날 8일째도 안식이기 때문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총 10마리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럼 189마리에서 10마리 더하면 딱 200마리에서 1마리 뺀 겁니다. 199마리. 엄청난 양입니다. 어떠한 절기보다, 어떠한 제사보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앞에 우리가 기억나죠? 자, 앞에 우리 절기 가운데, 자, 보리를 추수할 때랑 밀 추수할 때랑 다르댔죠. 밀이 더 수확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도록 했죠. 초막절에는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수확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결실이 많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부유한 시기에 제일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자, 이제 농한기가 시작됩니다. 농한기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농한기를 1년을 농사를 지었고 이제 농한기 들어서는 처음 이제 농한기 때로 시골에 아시죠? 여러분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겨울에 놀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래서 시골에 농한기 때 뭐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저도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또 이거 많이 하지요.
세상 니나노 논단 말이에요. 왜? 돈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때 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하도록,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 많이 드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요,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섬기십시오 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섬기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섬겼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섬긴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 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7월 1일은요 나팔절이지만 7월 첫날이니까 뭐도 함께 드려야 됩니까? 월삭, 월삭도 드려야 되죠. 자, 8일을 지키다 보니까 다시 안식일도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99마리나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뭐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제물, 199마리 드리는데 거기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지요. 우리가 큰 집에 가면 언제나 가도 되죠. 왜요? 큰 집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릇도 많고 밥도 많잖아요. 가기만 숟가락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언제나 가도 뭐 밥이 떨어지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제물 드리는데 뭐 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그 절기에 드릴 거는 절기에 드리는 거고, 각 사람이 자기에 맞는 속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또 각 사람이 화목해야 될 거 화목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번제는 각각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헌금생활 할 때 주일 예물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금도 있는데 절기가 되면 또 절기형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도록 드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 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 은혜에 맞게끔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하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화하시길 원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지만 기도하는 내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39절에서 또 초막절이 왜 장막절인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나뭇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42절 말씀을 보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주하게 했습니다. 좋은 집 놔두고 왜 뭐 초막을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바람 숭숭 들어오고 그러다가 텐트 하나 천막 위에 걸치면 춥고, 여러분 우리 달로 보면 한 10월 달쯤 됩니다. 우리 달로 보면 춥습니다. 추워요. 자, 춥기도 하지만 초막에 살면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자, 불편한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내는 이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란 말이에요. 자,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절기를 지키도록 공포합니다. 43절 말씀에 매년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종살이 할 때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광야에 있는 집은 어떤 집? 텐트죠, 텐트. 예, 광야에도 뭐 집을 어떻게 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자, 절기 때는 장막, 이 텐트 대신 초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 은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우리의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정갈 뱀 그런 것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잊지 말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녀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 같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물론 뭐 어렵다 해도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고 뭐 또 집에서 잘 주무시고 옷도 다 입고 또 학교 공부 일 뭐 나름대로 다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마치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에요. 우리 인생 본질 압니다. 우리 인생은 40년 광야길 같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사를 우리에게 광야의 길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가나안 땅이 있다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런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죠. 본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 위에다가 장막을 쳐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형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표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와 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그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이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됩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는, 구약의 이 절기가 오늘 신약에 우리가 다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의미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